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그리고 2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 전 기도 함께 마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다. 우리는 그들과 헤어져 배를 타고 곧장 코스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스를 거쳐 거기에서 다시 파타라로 갔다.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가 눈에 들어오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진하여 티로에 닿았다. 그 배가 거기에서 짐을 내리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이레 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오로에게 거듭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기일이 다 차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모두 부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밖까지 배웅하였다. 이윽고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서로 작별 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티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프톨레마이스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그곳을 떠나 카이사리아에 이르러 7 봉사자 가운데 하나로서 복음 선포자인 필리포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에게는 처녀 딸이 넷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날을 머무르는 동안 유다에서 하가보스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는 바오로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발과 손을 결박하고 나서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다. 그때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바오로가 단념하지 않자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만 말하였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 우리는 여행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카이사리아의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는데 그들이 우리를 문하손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는 키프로스인으로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야고보를 방문하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오로는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원로들도 모두 와 있었다. 바오로는 그들에게 인사하고 나서 자기의 직무 수행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하느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바오로 형제, 보시다시피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신자가 된 이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열성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모세를 배신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도 말고 우리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왔다는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에서 서원을 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도 율법을 정확히 지키며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된 다른 민족들에 관해서는 우상에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삼가라는 우리의 결정을 이미 편지로 써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한 다음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예식 기한이 차는 날, 곧 그들 각자를 위하여 예물을 바칠 날을 신고하였다. 성전에서 체포되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들이 성전에서 바오로를 보고서는 온 군중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쳤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건 누구에게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인들까지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페소 사람 트로피모스가 바오로와 함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오로가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면서 백성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바오로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성전 문들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오로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그곳 부대의 천인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바로 군사들과 백인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천인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오로에게 매질하는 것을 멈추었다. 그러자 천인대장이 다가가 바오로를 붙잡고 쇠사슬 2개로 그를 결박하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었다. 그런데 군중 속에서 이자들은 이렇게 저자들은 저렇게 소리를 질러댔다. 선인대장은 그 소란 때문에 진상을 알아낼 수가 없었으므로 바오로를 진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오로가 층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난폭하게 구는 바람에 군사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 자를 없애라 하고 외쳐댔던 것이다. 자신을 변호하다. 그렇게 진지 안으로 끌려 들어가던 순간에 바오로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해도 되겠소 하고 천인대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천인대장이 되물었다.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사람으로 킬리키아의 저 유명한 도시 타르수스의 시민이요. 청컨대 내가 저 백성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선인대장이 허락하니 바오로는 그 층계에 서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리하여 아주 잠잠해지자 바오로가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는 해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바오로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다. 바오로가 계속 말하였다.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자들을 죽일 작정으로 이 새로운 길을 박해하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포박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사제와 온 원로단도 나에 관하여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동포들에게 가는 서한까지 받아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나와 함께 있던 이들은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장차 네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나와 함께 가던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앞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십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니아스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어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의로우신 분을 뵙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입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무화경에 빠져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습니다. 주님, 제가 회당마다 다니며 주님을 믿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한 사실을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인 스테파노가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저도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가거라, 나는 너를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려고 한다.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다. 유다인들은 바오로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는 소리를 높여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겉옷을 벗어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려대자 천인대장이 바오로를 진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채찍질로 바오로를 신문하라고 지시하였다. 유다인들이 바오로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까닭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죽끈으로 바오로를 단단히 묶자 바오로가 곁에 선 백인대장에게 말하였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채찍질해도 되는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백인대장이 선인대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선인대장이 바오로에게 가서 나에게 말해 보시오. 당신은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으니 바오로가 그렇소 하고 대답하였다. 선인대장이 나는 그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 얻었소 하자 바오로가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소 하였다. 그러자 바오로를 신문하려던 자들이 곧 물러났다. 선인대장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22장 2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댓글을 누가 남겨주셨는데 간단하게 해설도 해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셨는데, 네, 뭐 그런 요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막상 또 받으니까 걱정이 좀 되네요. 아,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해야 설명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후로 조금 준비를 해서 함께하는 시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 간단하게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오로 사도의 전교 여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오로 사도의 전교 여행이라고 불리우는 바오로 사도의 그 여정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오로 사도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뒷부분, 끝부분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군에 잡히고 그리고 거기서 처형당할 뻔하지만 바오로는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법대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는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듣게 될 겁니다. 재미난 것은 21장에서 이제 전교 여행을 3차 전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자기가 들렸던 그 공동체들을 다시 이렇게 되짚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만난 그 신도들, 신자들이죠. 형제들이 성령의 어떤 영감을 받고 바오로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화를 당할 거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라고 해야 할까요?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죠. 바오로 사도가 이제 묶여가지고 결박되는 그런 환시를 봤다라고.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바오로 사도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20장, 19장 쪽의 앞에서 바오로가 분명히 얘기하죠.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그 티로나 다른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얘기하고 성령의 지시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바오로 사도는 바오로 사도 나름대로 자기는 이제 성령의 이끄심이 분명하다라고 확신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칼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둘이 부딪히는 것 같죠. 근데 잘 살펴보면 시로나 바오로 사도가 이게 방문했던 이 도시의 그 형제들, 이 역시 형제들이 성령길을 통해서 받았던 것들은 바오로 사도가 순환 받을 거라는 것, 잡히고 붙잡히고 죽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바오로 사도를 만류했던 건 성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왔던 것이지요.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들었지만 그것에 대한 인간적인 걱정으로 바오로 사도를 만류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그렇지 않았죠.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의 어떤 순환과 죽음을 예측했지만 그건 성령을 통해서도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바오로 사도는 정말 마치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순환받을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걸 알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모습을 뭐랄까요, 오버랩 되는 듯 합니다. 그렇게 바오로 사도는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 그런 순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 어떤 어려움, 시련을 겪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어려움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어려움이나 그런 시련들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과 어려움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총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오로 사도의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어지는 바오로 사도의 1차, 2차, 3차 전교여행이 이제 끝나고 이제 바오로 사도가 죽임을 당하기까지의 그 여정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고 재판받고 하는 그 여정이 이후 이번 주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도행전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도 사도행전 함께 읽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